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호흡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알고 쓰면서도 지나친 욕망과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제를 잃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통제를 잃은 그 부분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부분임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는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어가며 주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원을 품고 또 원하는 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소원을 품고 또 그 소원을 따라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초점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도 결정하고 생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에게 소리 지르는 소경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소원 원하는 것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도에서 벗어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생기게 되고요. 그 죄가 이렇게 자라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주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특징,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이끌려서 휘둘려서 그냥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 결국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즉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가 가지고 오는 특징은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마침내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품고 단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얻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즉 내 욕심을 따라 내가 그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 갈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소원, 그 염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품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했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우리 인간의 세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우리가 아직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냥 넋놓고 살아갈 때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 싸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이 싸움, 이 치열한 전투, 여기서 갈려지는 게 우리 삶의 방향성, 초점, 집중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절제라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셀프 컨트롤, 이게 절제의 가장 기본적인 영어 번역인데 스스로를 통제하여서 컨트롤해서 어느 쪽으로 가게 만드는가.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성경의 밑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 욕심, 성령의 소욕.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뭐 음행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말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잃어버리고 절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육체의 일에 집중하여 충족시키며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절제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절제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쭉 나오고 나서 마지막 열매가 결국 뭐죠? 절제라는 거, 절제요. 방향성, 초점, 우리의 목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해내야 될 것은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절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절로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맺어가야 되고 행해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육체의 욕심, 그 정, 그게 얼마나 내 속에 차고 넘칩니까? 오늘도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함으로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 셀프 컨트롤의 방향성과 초점은 그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누군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분이 누군지, 그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는 생각만 한다고 그게 완전해지는 겁니까?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을 가지고 마침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는 무조건 참고 이겨내고 안 하는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 아니면 썩을 면류관,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목표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달려가는 열심에만 초점을 두면은 잘못된 방향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요. 방향성, 목적, 집중해야 될 것,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냥 달려나가는 길에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자꾸 모든 일에 절제라고 하니까 이 절제를 말할 때마다 극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자로 극기는 자기를 이겨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쉽게 풀면은 극기라는 것이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을 자기 의지로 눌러서 이기는 것, 그게 극기입니다. 그것을 흔히 절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제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세상 사람들의 절제의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절제를 말할 때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 안에서의 절제를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절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서 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셀프 컨트롤 절제해 가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유업,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절제가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그리스도 안의 절제인데요. 여기에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뭐냐고 하면 그 앞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무슨 말이냐? 자꾸 절제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죽어라 해야 될 것, 죽어라 이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절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답니다.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뭔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면서 살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절제죠. 그러니까 거치장스러운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정욕들, 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 다르다가 아니죠. 틀렸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정말 맞는 답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 그 하나님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나타나심을 우리로 기대하게, 고대하게 하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제는 분명히 처절하는데요, 불쌍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달려가는 그 길, 너무 처참하다, 힘들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서러운 길 아닌 주님과의 동행,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절제 이야기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그거예요. 항상 방법론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 둘 무조건 해서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고민하기 싫다는 거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거 보고 그대로만 살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이 절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방법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러프하게 말할 수 있는 해답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 속에서 주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향해서 절제를 하든지 하지, 그것 없이 무조건 어떻게 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그 목적과 방향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큰 방법이 뭐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성령이 충만이 되면은 그 방법과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사람마다 다 똑같겠습니까? 정도가 다 똑같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다름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 그 현저한 육체의 일을 따라 멸망길로 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데, 그것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 전 영역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어느 한 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절제를 놓쳐버릴 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중독 아닙니까? 중독, 세상으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냐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치 못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크게 나쁘게 중독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실질적으로 중독에 빠지는 게 뭐죠? 셀폰 아닙니까? 그죠? 유튜브라든지 뭐라든지 계속 이것만 눈 떠서 보고 자기 전까지, 아니 보면서 자지 않습니까? 혹시 말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 말이 너무 잘해요. 근데 상처 주는 방법도 너무 잘 알아요. 말로요. 이 말, 눈빛, 이것의 절제를 잊어버렸다. 그냥 이렇게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소원,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말과 내 눈빛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셀프 컨트롤하지 못했다, 그럼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거기에서 한번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게 24시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만은 못 놓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자존심이고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또 세상적으로 멋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부분은 주님이건 뭐건 다 제쳐놓고 그건 내가 가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도 그거는 절대로 터치하지 못할 불가침 영역이죠. 근데 주 안에서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될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가 절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야 될 것,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는 굉장히 절제를 잘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에 헌신할 때 자연스럽게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정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고 알아야겠죠.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된다고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게 절제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당연히 가능하게 되죠. 틀린 부분을 당연히 쳐낼 수 있고, 맞다는 그 부분을 향해서는 합당하게 행해야 되죠. 그것도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나 혼자 외롭게 사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썩지 않을 면류관, 그리스도인의 그 유업, 기업,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 목표, 그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기를 기도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절제라는 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성이 무엇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고, 그 뜻을 알아서 주의 은혜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이 주의 영광이요 그 성도의 기업임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의 절제를 실천함으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절제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여서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허락하신 새날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매몰되어 방종하지 않게 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절제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날,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